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엄청난 파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읽었던 베스트셀러 그러면은 그 중에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엔트로피 1, 엔트로피 2, 엔트로피 3도 있었나? 하여튼 기억이 그런 게 기억나고 엔트로피 법칙 뭐 이런 거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와서 그때는 엔트로피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고 또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문과생들도 이렇게 엔트로피라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과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열역학 제2법칙이 이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정돈된 상태에서 그 덜 정돈된 상태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가 된다.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변화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마지막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렇게 점액지 상태로 마지막에 가는 거, 그걸 엔트로피. 그래서 저는 문과생이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했어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잿더미예요. 나무가 있었는데 잿더미 된 거, 그 잿더미가 엔트로피. 쓰레기 된 거예요. 쓰레기가 엔트로피.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무질서해지고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해지는 거. 잿더미, 쓰레기, 무의미. 이게 엔트로피라고요. 놔두면 시간이 흘러가면 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시간이 흘러가면 잿더미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쓰레기 돼버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흘러가면 반드시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도 놔두면 저절로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흘러간다 그런 건 무슨 얘기죠? 무슨 힘과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펌프질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양동이를 실어 나르든지 뭐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이 엔트로피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지는데 뭐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고등 생물이 됐다고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세상 만사는요 놔두면은 쓰레기 되고 놔두면 잿더미 되고 엔트로피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그건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 그럴 때 이게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아주 잿더미 쓰레기 상태가 돼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도망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숨어있게 되었고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은 데 보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쫄아가지고 그 문들도 다 닫아놨대요. 근데 예수님이 닫힌 문 속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뭐 그런 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무슨 얘기입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 엔트로피 쓰레기예요. 잿더미예요. 근데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죠. 부활의 힘인데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사람이 변화가 됐다니까요. 이거 엔트로피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요. 담대해서 뭐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막 이래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요.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막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뒤에.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멍청한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되게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엔트로피하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힘과 에너지가 임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거든요. 혼돈, 그러니까 무질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엔트로피거든요. 바벨이라는 뜻이 엔트로피예요.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런데 난곤방언으로 다 말을 듣잖아요. 이게 언어가 흐트러진 게 언어의 소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런 엔트로피, 쓰레기, 잿더미에서 이렇게 질서를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무질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 재기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무질서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샬롬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능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거고 맨날 속에서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엔트로피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성령이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예요?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전체에서 지금도 그냥 놔두면 무질서해집니다. 놔두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무의미해지고 쓰레기 되고 잿더미 돼버리고. 근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뭐 이게 물리학적인 표현에 의한다 그러면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하고 널판지가 있죠. 미꾸라지는 막 센 물결 속에서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왜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널판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널판지는 뭐예요? 엔트로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해지고 잿더미 되고 쓰레기 되고 흘러가 버리고 낙오돼 버리고 무의미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놔두면 다 그렇게 된다니까. 놔두면 늙어 빠져 있고 되고, 놔두면요 무의미해지게 돼 버리고, 놔두면 뭐라 그래요? 욕심만 추구하게 되고, 놔두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죠.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 되는 거.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되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엔트로피하고 반대되는 생명 충만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면은 남편이 쓰레기입니다. 맨날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오잖아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게임만 한대요. 게임만. 그 나한테 어쩌란 말이에요. 게임. 나랑 같이 가서 뭐 내가 이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게임만 한대요. 게임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권능을 주십시오. 이 엔트로피를 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 아니에요. 맨날 술 마시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엔트로피, 쓰레기거든요. 마귀는 우리 쓰레기 엔트로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잿더미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그럼 이건 놔두면은 내 힘 갖고 안 돼요. 힘과 노력 갖고 뜻 갖고 안 돼요. 백날 굴복한다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이 엔트로피를 깰 수 있는, 역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얘네들 개쓰레기들이었다 아니에요. 다 도망치고 뭐 부인하고, 이게 무슨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근데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기도의 힘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이 엔트로피에서 역류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쓰레기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엔트로피로 만드는 힘이라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마귀를 멸해버리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 그들의 능력도 있거든요. 더 압도적인 능력,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마귀의 능력이 있는데 그보다 압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가 없다고. 파워게임이라는 거예요. 더 센 능력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이거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질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여행 이렇게 가보면요, 옛날에 미국 가면 깨끗했어요. 돈이 많아서. 근데 제가 뭐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캘리포니아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정부가 파산을 했대요. 갔더니 포장도 안 돼 있고 무슨 잡초 자라 있고. 그러니까 뭘 느껴요? 이렇게 막 포장도 안 돼 있고 잡초 자라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관리가 안 되는군. 그 관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힘이 안 들어갔군. 그걸 보면 알죠. 요즘 남산 가보셨어요? 남산 한번 가보세요. 시냇물이 흘러요. 지금은 안 흐르지만 시냇물이 흘러요. 그 모터를 끌어가지고 막 새소리 흐르고, 야 이게 진짜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꽃들이 피고. 그때 저절로 그걸 됐다고 믿어요? 돈 엄청 썼군. 그렇게 느끼면 돼요. 그죠? 돈 엄청 썼군. 너무 깨끗해요. 엄청나게 청소 용역 불렀군. 물이 저절로 흘러요. 그 꼭대기에 거기 무슨 샘이 있다고. 모타 무지 돌렸군. 제가 듣기로는 그 10억씩 든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그 물 돌리는 것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들어간 거지, 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이걸 저절로 나왔다고 믿는 바보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깨웠군, 그죠?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군, 이거예요.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아침에 예배 때마다 모이고 이렇게 지시되는 것,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자발적으로 뛰고,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왜 우리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죠? 왜 우리가 나가 떨어지지 않죠? 뭔가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는군. 그 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뜻을 향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 구하십시오. 병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병든 게 엔트로피를 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잿더미를 향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럴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게 뭐예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엔트로피를 가는 그 방향을 뒤집어서 생명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질서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강건함 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맨 엔트로피예요. 쓰레기와 잿더미가 보이는데 거기 기도가 들어가고요, 생명이 들어가고요, 복음이 들어가고요,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의 마른 뼈 한상, 그거죠. 엔트로피잖아요. 다 마른 뼈.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척추에서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엔트로피 반대 현상이었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네팔 선교 가는데 바로 그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깨버리고 힌두의 세력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질서를 깰 수 있고 무의미를 깰 수 있는 것은, 엔트로피를 깰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거기 예배를 심고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변화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잿더미 쓰레기 상황에서, 병든 상황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살피겠는데, 이렇게 엔트로피를 깨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의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권능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해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 원수가 게으름이에요. 원죄라 그러죠. 우리 원죄가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의 핵심이 게으름이에요. 왜 게으름은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게을러지고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맨날 느려 터지고 그 다음에 지각하고 그래요. 지각은 영적인 거라 그랬죠.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달란트 비유 모르세요? 욕할 때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 묻은 친구를 향해서 한 달란트. 악함과 게으름이 동의어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뭐 해가 질 때 이렇게 거니셨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는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니까 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백보양보해서 뱀이 유혹했다고 합시다. 그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 지혜롭기도 하고 뭐 하나님 같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꼬셨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뭐 그렇게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뱀이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뱀 생사탕을 해 먹을까 저거? 이렇게 해버리고, 그죠? 한국 사람 불러올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게으름이 뭐냐 하면은 뱀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걸 안 했어요. 게으름. 그걸 안 물어봐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 원죄가 게으름이라니까요. 하와 같으면 아담에게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아담에게 한 번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죠? 게을러서. 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 토론의 단계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독재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독재가 되면 이 독재는 그 배후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교만. 막 교만이 가득하고 이렇게 독재 권력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토론을 하기 싫어져. 대화를 나누기 싫어져. 저것들이 뭘 한다고 그냥 내 말이나 따르면 되지.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게으른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언제 이렇게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성도들한테 한번 전화만 해줘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게으른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가 욕할 때는 한 번이나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게으름.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을 못 해요, 게을러서. 도움 요청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그걸 못 해요. 기도를 못 해요, 게을러서. 가까운 데 살면서도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안 오잖아요. 게을러서 안 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지독한 목사래 가지고 수요일 날 비 오는 날까지도 뭐 챙기고 저러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여의도에 사는데 못 나올까?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그 게으름에 게으름. 자꾸 게으름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1시간 기도하다가 오늘은 50분만 하고 가야지. 오늘 40분만 하고 가야지. 이 게으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동요가 뭔지 알아요? 두려움이에요. 게으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게으름은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묻기를. 두려웠죠. 그래서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알면 두려워. 왜냐하면 잠깐 헌신하라 그럴까 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다가 막 도망쳐.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받으면 내가 선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거야. 게으름과 두려움이 일치돼요. 이거 헌신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자꾸 딴 거 듣고 싶고. 그게 악이거든요. 그게 악. 그래서 결국 엔트로피 되는 거예요. 개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데 굴복해 버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요, 그 약간의 변화는 좋아해요, 인간이. 그래서 뭐 옷 바꿔 입고 뭐 이렇게 가구 바꾸고 이런 건 좋아해요. 근데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싫어해요. 변화만큼 사람들이 저항하는 게 없어요. 변화를 진짜 싫어해요.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게으름,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게으름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게으름이 악이라 그러면 게으름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때려 맞춰도 맞추겠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게으름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요, 민첩해져요. 찬송가 212장 나오잖아요. 그죠? 주 앞에서 민첩하게 손과 발을 들이니 민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손길이 달라요. 손길이. 우리 그 주방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하면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음식을. 근데 미우면은 느려요. 그죠? 막 느려가지고 느린 거 보면 저 믿구나 저거 딱 보면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오면은 막 주고 얼마나 빨리 주는지 막. 근데 그 미운 놈 오면은 뭐 느릿느릿 해가지고 떨어졌어 그러고 일부 밥도 늦게 해가지고 가면은 밥 내고, 아니 뭐 진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느낀 적도 있어요. 그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셀프 기빙 러브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빠른 인생이 누구냐면 사랑하면 빨라져요. 사랑하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게을러지고요, 악하고 게으른 중. 사랑이 오면 민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게으름 다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벗어나자, 이건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팔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만큼 속도가 나는 겁니다. 엄마의 손길이 제일 빨라요. 계모의 손길이 제일 느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엄마 같은 모습으로, 그죠? 아비와 어미와 같은 모습으로 뛸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놔두면은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엔트로피, 개쓰레기 됩니다. 잿더미 됩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엔트로피가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엔트로피를 깰 수 있는 힘, 위로부터의 능력이고요, 권능을 받는 거고요, 부활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라고, 기도의 힘이라고요. 깨십시오. 그럼 이 권능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악이겠죠. 게으름. 그래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뛸 수 있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빠르게 해주십시오. 선설까지 뛰게 해주십시오. 말과 경주에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사랑은. 그런 마음으로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율동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성령이여 임하소서.